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버킷리스트. 이 말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는 굉장히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자살을 할 때 올가미를 목에 두른 뒤 뒤집어 놓은 양동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양동이를 걷어참으로써 목을 매 사형을 집행하거나 죽었습니다. 이로부터 킥 더 버킷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소원 목록이라는 대체 용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리스트가 상영되면서입니다. 영화는 죽음을 앞둔 두 주인공이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병실을 뛰쳐나가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장소들 여행하기, 매우 맛있고 비싼 고급 음식 먹어보기, 매우 예쁘고 멋진 비싼 옷 입어보기, 스카이 다이빙 해보기 등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의 버킷리스트 6개를 정해서 매일 1개씩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읽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전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때의 예수님의 사역을 은둔 사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순환 예고 후 예수님의 사역 패턴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버킷리스트를 행하고 계신 듯 합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어떤 것일까요? 해외여행하기, 이방 지역 여행하기, 12 제자들의 집중 MT 갖기입니다. 예수님의 해외여행은 두로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간 시돈에 이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이때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소원을 수리해 줍니다. 그리고 시돈을 지나 레온케스강을 건넌 후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가십니다. 헤롯 빌립의 영토를 통과하십니다. 이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수 동쪽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7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는 순환 예고 이후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버킷리스트, 나의 소원 목록을 생각해 봅시다. 그 항목에 주님을 위한 내용이 있는지,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묵상하며 결단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재미있어졌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재미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여행과 먹거리를 즐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항목이 지워졌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시 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옵소서. 리스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